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흔히들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이제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바는 옛 언약 시대가 있고 새 언약 시대가 있다고 하죠.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죠. 옛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이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고 옛 언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 이 예수님, 새 언약인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이런 구도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구도에 의해서 보면 말이죠. 이제 십자가로 옛 언약은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됐으니까 폐해졌죠. 지금 이 구도를 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은 행함을 강조했고 새 언약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십자가로 이제 옛 언약은 폐해졌죠. 옛 언약이 폐해졌으니까 완전해졌지 폐해진 것이 아니고. 자, 이게 그러니까 옛 언약이 폐해졌으니까 뭐가 폐해졌다고 얘기해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일반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멋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예.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는 건 다른 말로 보면 순종의 생애, 계명에 순종하는 생애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거에 대한 변명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내 맘대로 하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율법의 핵심인 이 10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십자가가 만약에 율법을 폐한다면 이 첫째 계명부터 폐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는 그 계명을 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자, 십자가가 계명을 폐한다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폐해야 됩니까? 십자가가 만약에 율법을 폐하는 거라면 일곱 번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간음을 해도 자유로운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내 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제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 과거의 계명이란 것과 다른 계명입니까?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쓴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의 로마서와 같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있다면 요한에게는 요한 1서가 있습니다. 그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폐해야 된다는 겁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 1서 2의 이야기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을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거짓 믿음이요 거짓 암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는 것. 그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즉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뭐 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지금 뻥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10계명과 예수님께서 말한 계명은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11절, 2장 11절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성경 갖다 봐야지. 마태복음 5장 17절. 네 것 갖다 봐.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 함이로라. 그랬죠? 자, 보세요.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누군가 거기에 1.1획에 손대는 일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일입니다. 10계명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1.1획만 손대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바꾸는 자는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의 1.1이라고도 손대지 말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옛 언약 시대에 율법이 언약이던 시절에 율법을
악착같이 지키고 그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이 경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이제 경멸했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가르치고 말은 잘하는데 그들의 행위와 그 내면의 위선적인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사랑은 전혀 없이. 그렇죠. 사랑하는 거 없이 율법 지키는 흉내를 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가 나온 겁니다. 네.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을 더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절대로 아무것도 본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지키지 못하면 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면 안 됐어요. 서기관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지킨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못 박아 죽이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했으니까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게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관계에 먼저 그 정립한 다음에 그 사랑의 동력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이 판단할 때 더 나은 단계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뒤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얘기 됐죠. 우리가 지금 막 그 요한 1서 2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 19, 20, 20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폐하느냐, 폐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와 관련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내가 죽으면 이 율법은 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의 수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수준을 지금 더 높이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형제를 살인하는 것 같다. 이 말이 계명을 피하는 얘기입니까? 폐하라는 얘기입니까? 계명의 수준을 높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계명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즉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강화하고 계명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얘기가 십계명에 있는 간음죄를 폐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계명을 더 높이는 얘기입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야. 생각하는 것만큼도 예. 죄라고 그래서. 자, 이게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그 값이 우리의 죄값을 간신히 맞추는 값이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는 값이었습니까? 치르고 남는 값이었죠? 치르고 남는 값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게 사랑의 힘으로 지키면 간신히 바리새인처럼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율법의 요구에 달하지도 못하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 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 하는 마음을 줘요? 자원하는 마음을 줍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시편 1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1편 1절 읽어보세요.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일이 기쁨인 사람, 율법이 즐거움인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즉 마음속에서 땡겨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 간신히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 말까요? 간신히 채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채우고도 남는 것일까요?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값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는 힘이 있는 것처럼, 값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된 사람은 율법 지키는 일이 힘이 들까요? 힘이 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있죠?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십계명을 폐하고 말하는 다른 열매일까요? 십계명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 능가하는 열매일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은 뭐라 하냐면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게 만들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 이 좋아서 하게 되는 자가 에게 열리는 이 9가지 열매는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 시대에 들어간 우리는 율법이 폐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하는 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안다고 얘기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던 그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옛 언약을 폐했지만, 옛 언약을 폐했지만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두 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도덕적 율법이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의문의 율법이에요. 이 십계명은요,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9개의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십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딱 압축하면 무슨 계명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계명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나무, 이 나무, 이 선악과. 이 열매를 따먹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계명 속에 이미 10계명이 들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10계명은 에덴 동산에서는 이 10계명이 어디에 새겨졌냐면 돌비에 새겨졌어요?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즉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만 말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에 새겨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 돌비에 새겨진 10계명이 점점점 또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양심이 화인 맞아지면서 이 양심에 새겨진 계명이 희미하게 되었어요. 예, 무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변하지 않는 돌에다가 성문화,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기록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이제 그에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계명의 내용이 성문화 되기 전에도 존재는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10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문화된 계명은 없었죠. 그렇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계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런 그 믿음의 조상들이 계명을 지켰다는 얘기는 그 계명이 구전으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 계명들, 그 다음에 양심의 신비에 새겨졌던 그 계명들을 그들이 지켰다는 것입니까? 안 지켰다는 것입니까?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명이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붙여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그 시대부터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 예, 다 있었죠. 자,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제사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범죄하기 전에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자, 이 10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돼요?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이에요. 자, 10계명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 속에 있었죠. 선악과 내용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 10계명이 10계명이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계명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 에덴 동산에 이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10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계명을 범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그것을 범하는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계명입니다. 역할이. 죄인을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죄인을 죽게 하는 계명이 좋은 계명입니까? 나쁜 계명입니까? 자, 상자 속에 사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한 박스 있어요. 그 중에 사과 하나가 썩기 시작했어요. 썩은 사과를 도려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 상자의 사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극히 필요한 겁니다. 그 상자에 있는 사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법은 뭡니까? 죽게 된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법이
이 제사법이 십계명을 무시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이 요구하는 값을 지불하는 방법이에요. 자, 십계명은 죄 지은 인간에게 반드시 생명을 취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대신 바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면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죽지만 예수님 살아난 것처럼 같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자, 제사법의 핵심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이 속에는 누구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고 그 값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제사법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멀었죠. 인류 역사 6천년에서 4천년 지나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숨길 수 있는 표상적 제사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양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에다 그것을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 제단에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조항을 준수해서, 율법의 조항을 준수하고 율법의 요구를 채워서 합법적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누가 올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이 제사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가 되면 이 제사법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새 언약의 실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법은 사라졌습니다. 더 강화됐어요? 더 약화됐어요? 더 강화됐죠. 자, 문제는 이 십계명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십계명이 이제 있었죠. 그러면 새 언약에서 이 십계명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산상설교를 봤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더 강화하고 그 수준을 높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십계명은,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러 오셨습니까? 이 십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십계명, 이 십자가, 이 제사법이 십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값을 치르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제사법의 원리를 지금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십계명에다 적용을 해서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이 폐해졌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폐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폐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도 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만한 게 뭐예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보니까 이건 폐해될 것 같아서 안식일 계명 하나 삭제하고 율법이 폐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정말 맞지 않는 거죠. 만약에 폐한다면 다 폐해버려야지. 이렇게 든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왜 옛 언약에는 율법이 주인공이 되었고 새 언약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었는가 봅시다. 옛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를 했죠. 실제로는 400년은 아니고 이제 거기 애굽이 방황하던 기간까지 다 포함된 건데 한 200년 정도 이제 애굽에서 실제적인 종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했죠. 이 노예는요,
절대로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노예는 일하면 밥을 주고 일하지 않으면 밥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밥을 먹는 믿음의 원리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이.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이 일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자기 자신이 일하지 않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이 원리를 노예들의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뭐에 익숙해요? 행위에 익숙합니다. 일하면 그 대가로 먹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그 앞에 내놨습니다.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어디에? 율법 속에 숨어 계셨어요. 예를 들자면 제사 드리는 양 속에 예수님이 숨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했지만 이들이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이제 덤빌 거예요, 이게. 그들은 자신의 힘만을 믿는 것이니까. 자, 자신의 힘을 믿고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로마서 7장 25절, 24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율법이 앞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들은 믿음의 도를 말해도 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 율법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행할 수 있도록 주는 방법인 예수님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절망한 사람들은 제사법, 이 제사법 속에 숨어 있는 그 양 속에 숨어 있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내서 그 예수님을 찾아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이 먼저 앞에 있고 예수님은 숨어 있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는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따르게 되죠? 율법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율법과 예수님 이 두 요소가 다 있는데 옛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율법 다음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아직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이렇게 믿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의 요구를 채우는데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에 올 수 있도록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좌절에 느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관계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뭐가 먼저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리라가 아니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이 먼저.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먼저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죠? 가만히 있어봐요. 순서로다가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뭘 먼저 하고. 왜냐면 예수님 안에 계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그렇지. 다 있는데. 아니, 근데 자꾸 아차살던 뭐, 이제 자, 이제 잘 보면 여기서 계명이 율법을 강조하고 앞세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궤에다 뭐가 들어가요?
십계명이 바로 언약이죠.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이 앞선 것은 뭐예요? 그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언약의 중심이 이 제사법이 이제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딱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구조도 계명을 절대 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언약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이제 계명이 바로 그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누면서 옛 언약은 율법인데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인데 이제 새 언약 시작이 됐으니까 율법은 폐했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편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1점 유익도 절대로 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율법의 1점 유익을 폐하는 일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십계명 전부 다 손대지는 않지만 십계명의 일부를 폐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손댔죠. 잘 보세요. 왜 안식일 계명을 손대는지 보세요. 왜 1.16에 사단은 도전하는지 보세요.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들은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창조주는 흠이 없는 분입니다. 창조주의 율법도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기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사단의 하나의 알고 보면 자기의 뭐랄까, 약점이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는 계명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이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조주는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의 지위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율법에다가 흠집을 냅니다. 흠집. 예수님의 계명을 흠집을 내몰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와 똑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자기가 이렇게 변기한 계명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단과 이 인류가 힘을 합해서 예수님 당신은 창조주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절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 10계명에다 손을 댄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적그리스도 왜 때와 법을 변개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킬 수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단의 주장이죠. 사단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강요하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변해야 된다는 의미로 율법을 변개하는 거예요. 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인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네. 이제 모든 우리 행위의 책임은 예수님 지는 건데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 죄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사단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독재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물러나고 누가 가야 된다?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단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단은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 사단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가 억압된 우리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이 사단은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구세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뭐를 변개하려고 해요? 바로 법을 변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변개를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이 옳다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바로 사단의 이 반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결정됐어요. 그는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결정적으로 나는 사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뭐예요? 흠집을 내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의 법을 다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흠집 하나만 내면 되는 겁니다. 흠집 하나만. 아시겠어요? 흠집 하나만 내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인을 실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알레르기를 갖는데 저는 실수라고 믿어요. 그 14만 4천이 실수라고 할 때 사단은 그 하나만 흠집을 만들어도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4만 4천을 흠없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흠없게 만들어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의 싸움이 왜 흠집에 관한 문제냐, 율법의 1.16에 관한 문제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1.16에다 그의 운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볼 때 아이고 뭐 다른 10계명 다 똑같고 그냥 날짜 하나 바꾼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는 건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 흠집 하나에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성경이 이게 셰익스피어의 얘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셰익스피어 얘기나 또 다른 철학자들의 얘기에도 배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배울 거 많죠? 공자님의 얘기에도 배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나 성경은 말이죠. 만약에 공자님의 얘기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도 그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자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원래부터. 근데 성경은 말이죠.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만 한 1.1행만 오류가 있으면 이 성경 전체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1.16으로도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사단은 1.1행만 오류를 만들어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언뜻 보기에는 누가 유리해요? 사단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단은 1.1행만 흠집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1.1행만 손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싸움은 거창한 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16에서 결정된다는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역도 경기를 하죠. 올림픽 게임에서. 1등과 2등을 나누는 그 무게에서 말이죠. 1등과 2등의 무게 차이가 한 20kg, 30kg 날까요? 1kg 차이에서 결정나요. 어떤 때는 5kg이지만 어떤 때는 1kg, 아주 작은 그 무게수에서 금메달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1.16의 문제,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셨죠? 10계명에서의 1.16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흠집을 내는 것이고 성경 말씀의 흠집을 내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흠집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에다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서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웃사. 웃사가 하나님 법궤에 손대다 죽었죠? 절대로 1.16이라도 손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사단이 왜 죽을까요? 웃사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손대고 죽어요. 적그리스도가 왜 죽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다 손대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에 참여하실랍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주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어요. 오늘 아직 그 기회를 맞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1.16에 손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심식의 표를 받는 날에는 사단과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산상설교의 기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산상설교를 패했을까요?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상설교는 절대로 계명을 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산상설교의 내용을 이루고도 남습니다. 10계명보다 더 큰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그 계명 해석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십자가는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완전케 하고 강화시키고 그 율법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10계명에 9개나 지켰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1.1이라도 감히 웃사처럼 하나님의 법궤에다 손대는 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대다 죽은 사람 사단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항상 뭐 친하게 지내긴 하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과 결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무리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사람들 1.16 손대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에 속해서 우리가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가는 시온산에 도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